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하고 귀하신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36년간 일본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강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지 76주년이 되는 뜻깊은 8.15 광복절입니다. 이 민족을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76년이 지난 지금도 반성은커녕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역사를 왜곡하며 망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는 일본 위정자들의 만행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의 선조들이 당했던 억울함과 치욕만큼은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힘있고 강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이르러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가 싶더니 더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홍수와 며칠째 강렬하게 번져가는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매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상자들로 마치 지옥의 형벌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세계 도처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저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마지막 때에 저희 믿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저희 이한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오래 참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시고 무더위를 건강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양분을 잘 섭취하게 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청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짜증내기 쉬운 일상에서 적당한 운동과 밝고 명랑한 마음 자세로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예안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김희정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귀한 손녀가 탄생하게 하시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한 순산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이 채원이도 날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양육받아서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용주 안수 집사님이 백업 신도시에 새롭게 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최상의 교육과 최고의 서비스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감화시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셔서 원근 각지로부터 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최고 명문 학원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학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김동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영이 새롭게 되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노엘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며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에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국가와 교회와 성도의 부흥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바로 코로나19의 시대가 지나가고 뉴노멀의 시대가 더욱 깊어지는 그 때가 될 때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은 가톨릭의 관점에서 보면 한 1950년대에서 한 1650년대 사이에 우리 천주교회가 선교를 했다, 혹은 천주교회 문물이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실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서학을 공부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어떤 자생적인 또는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가지고 천주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계산하면 대략 한 420년까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이나 김대건 신부, 이승원의 세례,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대략 230년이 넘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가장 유명한 것은 1885년 제물포, 인천 제물포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한 것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업을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칼 기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 독일 계열 선교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1832년 충남 보령에 왔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90년 전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좀 길게 잡아도 190년, 짧게 잡으면 언더우드 이후에 한 130년, 140년 정도, 50년대니까 14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짧은 기독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3번의 큰 부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미 유명해져서 다 알고 계시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한번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일합방 지나고 한 2년 정도 후고요. 또 이것 이후에 한 3, 4년 지나고 나서 한일합방이 아니고 한일 조약, 어떤 굴욕적인 조약이 맺어진 것이 1905년 정도고요.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중간쯤에 어수선한 그 시기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잡는 것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6.25, 1950년 한국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흥기가 현재까지는 가장 마지막 한국교회 부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이루어진 한국교회 부흥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형성되었고, 아직도 그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역사적으로 한 3번 정도에 걸쳐 있는 부흥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부흥기에 청소년기, 어린이 청소년기를 경험하였죠.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머니와 함께 부흥회를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 시기에 저도 방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목사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론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퇴보하는데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도 그런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쇠퇴기를 지나면은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요, 저의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담은 그냥 저의 개인적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흥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약간 모순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지 해방의 날, 광복의 날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는 한 50주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76주년 지나니까 사실은 아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때이긴 하지만 아득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벌써 한 76세 정도 되셨다 그냥 드시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간 편입니다. 그런 해방의 경험, 그 다음에 바로 5년 뒤에 한국 전쟁, 6.25의 경험, 6.25 전쟁이 3년 정도 진행되죠. 1953년에 전쟁이 휴전을 하게 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폐허에서 일어난 것을 한국 사회와 국가의 부흥이라고 본다면 약 69년,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부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유일한 선진국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이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선진국가가 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선진국가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 국민들은 선진 시민이 되었습니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것과 개인의 발전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3만 불 GNP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발전했다라고 부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흥에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뒷집에 있는 사람, 저기 앞집에 있는 사람은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는데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앞집의 사람, 옆집의 사람, 뒷집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된 분들도 계시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죠. 그러므로 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과 개인이 선진국의 시민답게 되었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스란히 교회와 우리 개인 신앙인의 부흥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님들 또 저의 부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 선지자의 글은 에스라, 느헤미야, 또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70년의 때입니다. 오늘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70년, 76년, 약 70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그분하고 돌아오죠.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국가적 기틀을 다 잃어버린 유대 땅에 유다 왕국을 한번 다시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기틀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독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땅을 통치하고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운동을 하여서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페르시아와 한번 대결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되고 싶다 하는 뉘앙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도 스룹바벨에게 오늘 2장 말씀에서 굳세어라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죠.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집, 70년 전의 집을 다 없어졌을 거예요. 다시 집을 자기 집을 재건하고 농사와 목축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될 것이다.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죠. 약간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보다 나의 집의 벽을 먼저 세웠기 때문이라는 이 선지자의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그 당시 에스라 지도자와 함께 또 느헤미야와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다의 후손들은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 사역을 이뤄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을 향하여 이 학개 선지자가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은 새로운 성전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해서는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은 것을 기뻐하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곧 땅이 진동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흥의 때가 온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진동하여 모든 보배를 가지고 이 전에 나와 전에 성전에 그 보물들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그런 준비된 많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 부흥의 때를 위하여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우리 김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죠?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자는 설교를 오늘 뜬금없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사정을 제가 잘 아는데 지금 건물을 지을 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부흥의 때가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김 목사가 야 교회 건물을 짓자,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개신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저의 몸이고 여러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해야 됩니다.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입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유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어준 헤롯 성전, 제3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성전 외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거룩한 예배하는 곳이라는 성전이라는 표현인데, 건물로서 성전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성전은 뭐예요?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은 뭐예요? 성전이라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당, 예배당, 예배처소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뭐 어디 성전, 무슨 성전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명칭도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물로서 교회는 교회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단이 제대로 이름을 지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부르죠. 순복음 계열이 지은 교단 이름이 제가 볼 때는 교회 명칭에 가장 가까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보화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부흥이 먼저입니까? 성전의 개념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함으로써 건물의 부흥으로써 나라와 민족과 믿는 사람들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개인의 부흥은 어떤 개인을 의미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면 개인이 부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뒤따라가면서 복받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을 통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흥해야지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이 8.15 광복절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76주년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흥, 한국 사회의 진정한 부흥은 1953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건물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처절한 고통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국가의 또 개인의 부흥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953년 이후에 1960년대로 넘어오게 되고요. 1960년대에 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1970년대를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도 같이 휘청했지만 이때 잘 회복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흥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부흥이 1980년대를 우리는 통과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포화에서부터 이런 80년대 부흥기까지 활동하신 우리 사회 주역들이 누구십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른들이시죠. 그분들이 정말 꽃다운 청춘의 10대에서 20대 사이에 한국 사회의 발전의 역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를 많이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힘든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드셨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신 거죠.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그 금리가 10%였어요. 은행에 저금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10% 금리였으면은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다 은행에 넣어둘 만한 목돈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은행 금리가 지금 다 낮아진 거예요. 우리 사회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 겁니다. 옛날 돈이 없었던 시대는 정말 10%의 이자를 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도 저금하지 못하고 생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저희 40대, 50대, 60대 저희 중간 세대입니다. 여기서 잘된 분들이 있고요, 중타를 치신 분들이 있고요, 잘 안 되는 분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대와 30대 우리 자손 세대들이 지금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무엇으로 부르는지 아세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던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났던 2000년대에 태어났던 그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도상국일 때 발전하는 시대에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심히 살면은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더 퇴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국가의 발전이 중요합니까? 사회의 발전이 중요합니까? 개인의 발전이 중요합니까?
지난 70년간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진국으로, 한국은 어떤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좋은 이야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으로 평가되었던 일본은 지난 20-30년간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4-5년간의 역사만 보더라도 일본은 굉장히 좀 의아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전에도 일본을 싫어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일본이 참 모자라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쇠퇴하는 면모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수십 년간 우리보다 굉장히 발전하면서 그 발전을 이루고 더 발전해 왔던 일본이 우리 눈에 정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쇠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쇠퇴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본에 기독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요즘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최소한 20%, 한때 25%의 규모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보수적인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기독교 내면에는 늘 개혁적인 성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고 또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 많은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거스틴 또 누구 있어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혁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과거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는 보수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미래 지향적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정신입니다. 거기에 발전의 모티브가 있지요. 2000년간의 교회의 퇴보와 국가 사회의 퇴보는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보수적이었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가 왜 타락한 시대로 우리가 자꾸 지탄하는 겁니까? 그 기독교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진리들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립해 놓은 그 규범을 따라서 할 때 교회가 발전하다가 그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로 사람들을 규제하고 억압할 때 교회가 쇠퇴하고 퇴보하였고 국가와 사회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계획적인 성향으로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신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하고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전통이 다시 매몰되었을 때 쇠퇴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비슷한 과정을 지금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을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버릴 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암교회가 지금은 매우 적은 소수의 모임이지만 지금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보수되고 건축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에 열방에서 모여드는 보배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하여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더 거룩한 나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 되시기를, 또 한국교회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무너진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 보기는 미약하고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새롭게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초라한 영광이 앞으로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복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나를 포함하여 나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열방까지 그 놀라운 부흥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